4장 22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 가시면서 한 곳에서 예배 드릴 것, 우상 숭배하지 말 것, 장래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을 세밀하고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세요. 여러분, 11조는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11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도 그 정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뭐 이런저런 어떤 경계선도 있고, 이런저런 어떤 사람마다 해석도 다를 수도 있고, 느낌도 다를 수도 있고, 판단도 다를 수 있는데,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사랑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는 것인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엄청 많다 그러면 5개를 보고 어떤 사람은 많다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다 그럴 수도 있고, 와, 키 크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170만 넘어도 키가 큰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190은 넘어야 키가 큰 거고, 다른 것들은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느낌도 달라지고 자기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숫자는 그런 게 없어요. 11조 그러면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액수는 달라도 11조라고 하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1조는 내가 믿음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정표 같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면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반드시 시간을 내는 것이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사랑하나 그걸 볼 때에도 어느 정도 내가 시간을 낼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돈을 쓸 수 있냐로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내고 돈을 쓰는 데에 아깝지 않고 오히려 더 못 주고 못 내어서 안타까운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식 중에 그럴 수도 있고
누군가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선들이 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또 사랑의 크기와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데에 그래서 우리 11조와 같은 것은 정표, 정표와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22절처럼 11조를 드릴 것인데 어떻게 드리라고 말을 하냐면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내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하면서 마땅히 드려라. 마땅히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의 눈에 보이는 사건은 신약의 우리의 영적 원리를 대변한다고. 눈에 보이는 사건에서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집을 차지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누구 덕입니까, 여러분? 누구 덕입니까? 물론 자기도 수고하고 애를 쓰고 김 메고 물 대고 파종하고 추악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덕입니까? 그 땅이 이스라엘 김씨네 땅, 원래 김씨 땅이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땅히 11조를 드릴 것이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시작하실 때에도 신명기 중간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중에 편안해졌을 때, 너희들이 나중에 풍요로워졌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을까 걱정하면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재물 얻을 능도 주셨느니라. 재물 얻을 능, 그 건강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경력도 주셨고 기회도 주셨고 내가 가서 재물 얻을 능을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인프라도 주셨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오늘까지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도 앞으로도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마땅히 11조를 드릴 것인데 그런데 이 11조를 믿음의 정수처럼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23절에 보면 그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우게 되기를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11조 예물의 또 다른 의미가 뭡니까?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11조의 또 다른 의미를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다. 뭐를 통해서요? 11조를 통해서.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와서 드리면서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먹으면서 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11조라고 하면 우리 고대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근동에서는 일반적인 풍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와서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도 11조를 드리죠. 그리고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 모세의 그 율법 이전에도 11조를 드려요. 드리거나 드리겠다 말할 때 있어요. 좀 전에 아브라함 예도 그렇고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갈 때 그 베델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뭐를 드리겠다? 이 땅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야곱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얘기에서도 야곱의 얘기에서도 여러 가지 보면 어떤 뭔가 감사를 표하고 싶고 뭔가 서원을 하고 싶고 뭔가 어떤 특정한 기쁨이나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고 뭐 한 그런 데에 근동에서는 한 10분의 1의 어떤 의미,
10분의 어떤 의미, 일의 의미를 늘 가지고 그쪽에 사람들은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전통이 사람들 속에 남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삶에 대한 감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에 대한 약속,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준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11조를 늘 이렇게 드리는 전통들이 우리 뭐 유대 교회에서부터 기독교회까지 한국교회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23절에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고, 다른 말로 훈련하고, 또 다른 말로 누리며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에 중앙성소법이라고 하는, 신명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했던 그 율법인 내가 지정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11조도 거기서 드리라 하셨는데, 때때로는 양이 너무 많을 수 있겠죠. 가져갈 수가 없는, 또 짐승이나 이런 것도 상황에 따라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럼 뭐 이거 어떡하나.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대비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때로는 뭐 몸이 아팠을 수도 있고, 너무 많아서 또 어떻게 그때 우리처럼 25톤 트럭을 부를 수도 없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에서 지키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겠죠. 그럴 때에 25절처럼 해라. 25절 읽어볼까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26절,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하나님의 배려가 뭡니까? 그러면 돈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명한 곳에 가서 돈으로 바꾸어 살아. 그래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두 절에서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한 곳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셨다는 거예요. 돈으로 바꾸어서라도 되게 불편한 거 아닙니까? 돈으로 바꾸어서 가서 사서 하라 그러니, 그냥 하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은 그냥 가버나움 가서 하고, 저기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은 여리고 가서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게 편한데,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바꾸어서라도 한 곳 예배 처소에서 해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는 그게 되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내 교회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젊은 세 가족 두 가정을 내가 만난 기억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이유가 자기도 그렇지만 아직 어린 자기 자녀에게 내 교회에 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아버지가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분이라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아니면 목회장 아니지만 다른 어떤 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 아이와 아이들한테 내 교회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오래 등록한 젊은 부부 두 가정이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그 두 가정은 우리 애들한테 내 교회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한 분들 있어요. 그거 굉장히 좋은 신앙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편 생각하면 여기는 교회 아니고 저기는 교회 아니고 어디서나 예배 드리면 어때? 이런 마음 우리 쉽게 가질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편의에 따라 그렇게 하지 말고 내 교회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내 교회가 되려면요,
결국 하나밖에 없어요. 오랜 시간 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오랜 시간 한 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럼 다닌다는 그 말에는 여러 일들이 있겠죠. 좋은 것도 있고 좀 싫은 것도 있고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시험거리도 이겨야 되고 은혜도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막 뒤섞어 가면서 어떻게 돼요? 내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내 교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26절에도 보면 그것을 23절에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네가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하시고, 26절에는 그렇게 11조를 드림으로 이렇게 교회에 가서 내 온 가족들과 노예들과 권속들까지 11조를 드리는 1년에 한 번 추수한 것을 11조로 드리러 간 것이 뭘로 만들어? 집안 잔치처럼 되겠죠. 그래서 그 앞에서 권속이 함께 먹고 즐기면서 너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한 교회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함께 배워 나아가게 하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어렸을 시절에 우리 가족이 총 5명이었는데 이상하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지나면서 꼭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는 아닌데 교회는 늘 두세 개였어요. 저희 누나 다니는 교회 따로 있고, 그게 조금 우리가 이사를 좀 자주 다녀서 그렇긴 한데, 이게 어쨌든 믿음 안에 이런 거 좋은데 더 좋은 건 그건 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온 가족이 한 교회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교회에서 내 아버지의 기억이 있고, 이 교회에 내 할머니의 기억이 있고, 내 형제의 기억이 있고, 요런 그러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밥만 함께 먹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말씀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그런 은혜를 이렇게 즐기는 것들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26절에도 네 모든 권속이 이때 함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 말씀을 12절을 통해서 하세요. 물론 여러분 최고로 좋은 게 있고 자선으로 좋은 게 있고 또 우리의 현대 사회의 삶이 이걸 도저히 못하는 경우도 있죠. 뭐 우리가 뭐 지금 현대 사회가 지금 농경 사회도 아니고 다 한 곳에 모여 살 수는 없으니까 이루어지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좀 달라졌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이루어내는 방법들을 찾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잔치든 그 어떤 것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자리,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꼭 잊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뭡니까? 27절에 레위인이에요. 성중에 너희들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지금 우리로 따지면 전임 사역자 이렇게 되겠죠.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전임 사역자, 목회자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신명기를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즐거운 자리가 있으면 늘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그때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배려하라 뭐 그런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눈에 보이는 하나님에게 속한 이들이나 속한 일들을 사랑하는 것, 그 일들을 늘 말씀하세요. 그리고 27절처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 어느 때요? 너희들이 즐거워하는 자리에. 그리고는 28절에 매 3년마다 돌아오는 10분의 1은 다 내어도 저축을 하라. 그래서 이제 28절의 내용이 그럼 3년에 한 번마다 돌아오는 것은 그 예루살렘 가서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성읍에 내 성읍에 저축하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이건 어떻게 하라? 내 성읍에 저축하라 라고 하는 것은 2년은 예루살렘 가서 드리고 나머지 1년은 내 성읍에 저축하라,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제가 늘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우리 경제생활의 최고봉 10의 2조, 10의 2조를 띠며 사는 생활,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이거는 10의 2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3년마다 한 번 정도는 11조를 한 번 더 떼어서, 엄격하게 그러겠죠. 100의 수입에서 11조를 내면 90이 남는데 90에서 11조니까 9. 그냥 엄격하게 19를 띄고 살라는 건데, 3년에 한 번은 그 11조를 한 번 더 내서 어떻게 하라? 29절처럼 해라.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그래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아니면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두 번 뛰는 3년에 한 번씩 두 번 뛰는 11조를 통해서 그들을,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아니면 전임 목회자들이나 이런 이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라. 일종의 11조를 통해서 사회보장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애를 쓰시고 노력해 보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10분의 1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10분의 1을 또 떼어서 이것은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교우나 이웃들을 위해서 쓰는 돈, 이렇게 좀 구분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11조와 우리 이웃들을 위한 11조를 좀 두 개를 떼어서 함께 살아가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주변의 삶이 되게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아름다워져요. 사실 우리가 보면 나 하나, 우리 집안 하나 먹고 살기도 꺽꺽거리며 살기 쉬운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는 원치 않으셨고, 우리가 이런 말씀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을 위한 11조, 이웃을 위한 11조 두 개를 떼서 하나님의 일도 풍요롭게 하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도 풍요롭게 하는, 우리가 그렇다고 뭐 대단한 거 해줄 수는 없지만 그때 즐거움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늘 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11조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하시고 애를 한번 써보세요. 이게 둘을 떼어놓고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좀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이, 이곳에 내가 있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요 삶의 열매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었으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범사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